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변화와 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일만을 힘쓰던 이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바꿔주시겠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행한 첫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표적이요, 그 표적도 첫 표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마저도 광채가 나서 빨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그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입은 옷이 그 빛으로 인해서 희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흰 옷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옷마저도 그렇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신 옷이 그렇게 힐 수가 없었을 거예요. 먼지 투성이인 지역에서 특별히 누가 세탁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겉옷은 늘 걸치고 다니다가 저녁이면 그거 덮고 잠을 자기도 하고 하면서 아마 겉옷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옷일망정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옷이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이처럼 변형되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새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형되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도 과정도 변화를 주도하셨고 또 변화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또 앞서서 변화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죄의 종된 어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저주 아래 사망케